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 함께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놓고 하는데 사단은 결국 여러분을 공격할 때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겁니다. 귀신은 뭐 사로잡아서 종으로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비인격적으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딱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뭐 나타나가지고 뭐 놀래킨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을 완전 끌고 산으로 간다든지 그래 못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이 중요한 것, 중요한 시간이 뭐냐?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 중요한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만남이나 또 일이나 또 문화, 미디어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 기도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딱 자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저녁에 항상 마무리를 할 때 조금 평안이 올 정도로 참된 쉼이 올 정도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딱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든 호흡을 하든 뭐 같이 기도를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럼 낮에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삶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낮에 우리가 함께 여러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무릎 꿇고 막 교회 와서 주여 부르짖고 그거는 일이 없을 때 이야기고 또 진짜 급할 때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서 목회자나 뭐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국은 아침과 저녁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낮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아예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을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 참 중요한 부분들을 사단은 자꾸 빼앗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자꾸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본 거죠. 예. 기도의 자세를 하니까 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게 기도 자세. 이거 어린 나이에 최고의 기도 자세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 예전에 버스 보면은 전부 항상 뭐 조심이란 단어, 하나님 지켜주시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무엘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항상 기도하는 그 그림을 불신자도 갖다 붙여놓고 신자들은 항상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안 빼앗겨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 나의 이 육신적인 것을 지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육신의 모든 부분이 이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돼. 그 지배를 당한다는 건 뭐죠?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되고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다스리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도 기억 안 되죠.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기억하려도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우리가 빼앗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진 자에게 제일 먼저 역사했다는 증거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죠? 왜 자꾸 불안하죠? 왜 자꾸 무서워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들이 자꾸 공격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거짓을 생각하고 뭔가 이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다른 부분에 자꾸 이게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한 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거짓이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귀신숭배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 바로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벌 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거기에 잡힌 사람들도요,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요. 이사를 할 때 진짜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요. 아름다운 경치 좋은 집에 가면 되는데 절대로 불신자는 그래 못합니다. 특히 귀신 많이 숨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물어봐야 돼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하게 가도 문제 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못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못을 칠 때도 어떤 데는 날짜를 잡아야 돼요. 못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고 모든 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벌 안 받으려고 빌고 섬기고 혹시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벌 받을까 봐 이제 뭔가 이래 또 굿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말씀이 쭉 내가 듣고 묵상하다가 내 모든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 중인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 놓고 기도한다 하니까 기도 자세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자세락한 거는 어린아이에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보다도 적어도 금요일 날 오고 또 여름 집에서 바로 기도하는 분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오늘 일해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많이 없어. 하나, 둘, 셋, 그렇죠. 앞으로 천국 가면은 참 축복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싶기도 한데 남자분들도 열심히 또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진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세 중에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락한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앞에 있음을,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이 자세 중에 자세입니다. 내게 성령께서 있고 내 인생 자체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썼을까요? 그렇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전 세계 제가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그냥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냐 하면 계신대요. 어디 계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대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인의 축복, 인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 비밀 속에,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게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자세가 안 되는데, 이 자세가 안 갖춰주는데, 그렇죠. 손을 뭐 형식적으로 모으라 한다 모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 그냥 나는 손 모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나는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 축복의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로잡힌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 자세만 딱 되어지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전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면 기도 시간들을 가지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쉬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바수건의 기도 있잖아요. 종일 종야로, 그렇죠. 하루 종일 밤낮으로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도록 바수꾼이 성벽에 올라가서, 바수망대에 올라가서 종일 종야로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참빛교회에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종일 종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도록 종일 종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응답을 딱 받고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응답을 딱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잖아요.
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내가 그냥 있느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죠. 이 사단은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분에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기도의 이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 1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이제 무리들도 뭐 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모였겠죠, 여기에. 그렇죠? 모였는데 관심이 뭐냐면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 그렇죠. 이때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제 4절, 5절에 그거 보니까 말씀을 하니까 야,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이 유리방황하고 포로되고 이거 회복하는 거, 그러면 이때 일어납니까? 이제 그러니 막 육신적인 소망을 막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한마디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너가 가장 필요한 게 있다. 가장 필요한 거 얻어라. 가장 필요한 거 지금부터 구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은 딱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부터 딱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저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안 바꿔야 된다, 다 내려놓으세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자들이요, 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의 삶을 딱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똑바로 사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똑바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똑바로 사는 거, 율법을 지키고 똑바로 사는 게 맞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가장 심한 말,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 보통 말이고, 가장 심한 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지 못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윤리와 율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신자가 그러면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느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를 믿고 어떤 이 축복이 있느냐,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예수를 믿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축복입니다.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두 번째가 뭡니까? 죄와 저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재앙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축복이 뭡니까? 이제부터 사단에게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는 그 길에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녀석들, 불신자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사단의 녀석 이미 박살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자칫하면 이 복음 가지고요, 영적 문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예요? 자꾸 막 사단, 귀신 막 오히려 하나님보다 신분 권세보다도 사단과 귀신 더 막 강조해가 막 띄워요. 뭐 어디 진짜 뭐 사단 귀신 뭐 띄워서 뭐 어디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막 꺾어라 말아라 죽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꺾어 죽고 죽었는데 뭐 사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힘든 건 사단이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쓸데없이 거짓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려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이 힘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자꾸 여러분 자신이 복음 기억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결정, 쓸데없는 삶,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얼마만큼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실패할 정도로, 삶에 전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인 안 되는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보여. 자녀가 볼 때도 안 보이지, 남편이 볼 때도 안 보이지, 아내가 볼 때도 안 보이지. 그렇죠? 아니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가 역사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보여야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수리 중이든지 뭐 했든 간에 수리가 너무 길어. 그러다 죽는 거지 말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한 번도 못 봐고 그냥 맨날 막 상사병 걸려가지고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죽는 거야. 잘 살아도 잘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정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그래요. 신자가 참 실패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기야 뭐 기적의 무리들 속에 살기 때문에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아니 성도가 실패하는 게 기적이라 하니까요. 이게. 근데 전부 다 이놈도 저놈도 다 인간도 저 인간도 다 실패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뭔가 힘 빠져있죠. 그렇죠. 뭔가 자꾸 되려고 하죠. 이게 도대체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도 빛과 생명과 의의 빛이 충만한 이 은혜만 있어도 되는데 참 신자가 실패한 게 기적이죠. 기적. 아무튼 어떤 여러분 기적의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이요. 성삼이 그것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바로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인생 실패했다. 그게 기적이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했는데도 함께하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해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기야 옆에 사람도 뭐 같이 사는 사람도 기적이고 나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다 모르지 뭐. 기적끼리 잘 하니까 뭐 같이 함께 그 공동체로 교회로 그것도 뭐 수십 명 수천 명 모여가지고 뭐 찬양한다 하고 하는데 참 기적들이 보니까 그래가 뭐 전도는 뭐 은사 중에 하나다 하고 뭐 하나님 함께한 전구 보이는 게 전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지. 말 그대로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뭐 이게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 고백하지 말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 역사 안 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살짝 역사했습니까? 뭐 항상 역사합니까? 강하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기 제가 프로테지가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네.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 인생의 프로테지가 몇 프로냐? 네. 그렇죠. 한 0.1%만 돼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 역사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완전 실패의 인생입니다. 정말 99.9%, 99.9% 정도 역사 안 하고 한 1%만, 0.1%만 역사해도 되는데 100% 역사 때문에 우리는 세계보고 하는 거고, 빨리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요 막 그냥 막 살고 막 직장생활 막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일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딱 구조를 만들고 기도의 구조를 만들고 임마누엘 누리는 구조를 만들고 살아가셔. 그게 바로 우리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가장 잘 훈련시켜요. 훈련시켜도 가장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자이면서도 실패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패가 뭐냐니까 전도에 쓰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아무튼. 네, 그렇죠. 꼭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신자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다시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야. 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내 생각에. 아니 암만 전통적으로 올라가 봐도 5,000년 역사, 5,000년 메시지밖에 안 되잖아요. 5,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것보다도 5,000년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이야기, 내 생각 이야기, 내 문화 이야기 이런 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이 부분 속에요 어떤 것도 괜찮다 이죠. 딱 돼. 신자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전부 내가 주인 돼서 인본주의 쓰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믿으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역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아예 여러분이 그냥 믿고 그냥 역사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게 제일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면 그 다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실패는 절대로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신자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비밀인데 성령으로 함께해서 힘을 주고 권능을 주신다. 오늘 8절의 말씀 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너희가 성령 충만 받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신자의 실패는 다른 관심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이나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할 거냐? 내가 언제 이렇게 될 거냐? 점쟁이 때가 점을 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참 예수 믿고요. 이렇게 실패한 건 기적인데 왜 기적이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신자들에게 신자의 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다시 하면 우리가 원래는 죄인인데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양자, 원래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귀 자녀를, 그 마귀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로 삼았어요. 이 양자의 이 축복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아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실제로 평생 이제 성공하도록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가르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망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실패하는 게 기적이라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왜 안 될까요? 한마디로 이제 기도를 못 배워서 그렇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기도가 안 되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딱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실패의 기적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역사의 기적으로 좀 바뀌길 바랍니다. 좀 약간 좀 기적이 단어도 좀 제대로 써야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자의 딱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자가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 확실하게 딱 우리에게 답을 딱 줘요. 3년 동안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비밀을 말씀을 딱 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이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여기에 보면은 바로 모든 약속을 딱 요약해 놔서 우리에게 딱 집중을 해 놨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 우리 데오빌로 이 총독에게 글을 쓰면서 이 사도행전의 증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쭉 쓰는 게 이제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쓰는 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시작부터 결국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 그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요. 다시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 기록이 이 바로 중요한 이 우리 사복음서의 기록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그 2절 3절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3절의 이 내용 뒤에 부분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는 다른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성령의 이 권능을 받고 이게 약속입니다. 이건 얼마나 참 중요한 약속인지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이제 얻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합니까? 성령 권능 받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이미 그리스도는 얻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딴 것까지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성령 권능을 받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이 딱 자세 갖추어서, 영적인 자세 갖추어서 권능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고 마음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이 들어서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발판 딱 만들었는데 여러분 꽃을 피우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솔몬처럼 아예 1000번 제사를 지내든지 1000번 기도를 하든지 하시라니까요. 그렇죠. 새로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솔로몬도 이제는 왕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 주시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축복도. 그럼 그 시작이 뭘까요? 기도의 상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 묵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기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딱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딱 내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중남미나 또 전 미국이나 전 세계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참 옛날 내하고 똑같아. 나는 신학을 그 7년 하고도 진짜 내 입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긴 이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놀라운 나의 생명,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비밀이 있는 거, 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삼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혼자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나는 안 되는 걸 막 머리 밀고 막 들어가지 않거든요. 빨리 포기했죠. 나는 목회고 만나겠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나는 그만하겠다. 그런데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이야, 이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리스도 생각하고 집중했죠. 어느 날요,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죠. 은혜도 오지요.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전도 선교하면서 아니고 응답받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저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혼자 하든 같이 하든 간에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더라고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마음에 막 진짜 막 한이 되고 막 어떤 데는 여러분이 뭔가 누가 나에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내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속 뒤집어진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속이 한번 뒤집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면 하나님 왜 이래 안 주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왜 안 주십니까? 아마 다 받은 분들도 뭐 있으니까 다 받았죠. 근데 잘 모르죠.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 청년들하고 이제 그런 포럼을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방향도를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부분들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능력, 권능,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약간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늘 뭐 감정에 마약 맞았듯이 늘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막 불안 초조하잖아요. 누가 임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짜증나고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누가 임했어요? 사단이 임했다니까요. 늘 평안하고 막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막 정말 여러분의 모든 부분 속에 뭔가 막 복음의 이 축복이 막 믿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마디로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기 딱 일어납니다. 요게 교회의 시작이고 요것이 바로 신자의 시작이고, 그 성도의 삶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교회의 시작, 성령 충만, 기관의 모든 응답, 뭐 청년부터 모든 기관의 모든 응답이 아주 중요한 시작,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얻는 비밀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에 대한 이 확신,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인행전, 정인인,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도행전, 전도자 행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에게 함께 하는 흔적이 없을까요? 역사가 없을까요? 이겁니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정말 가장 필요한 얻는 조건이 있어요.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가장 인간의 아주 중요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딱 얻어진, 가장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진짜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내 삶의 성공,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성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마가다락방 이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장 인간이 필요하고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바로 겁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이도 살리고 전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많은 핍박과 사도행전 4장, 5장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시험 들지 않고 거기서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6장에 현장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며 쓸데없는 데 맺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현장들을 바꿔나가고 여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가장 가치 있는 삶,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처럼 전도자의 삶,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움직일 때에 사도행전 8장부터 쭉 보세요. 빌립도 그렇고 전부 사도들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뭐죠? 내가 뭐 전도자들과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축복,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를 계속 옮겨 놓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거, 바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지역에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 외에도 쭉 사도행전 13장, 19장 계속 보세요. 한마디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이것만 내가 안 구하는구나. 그리고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이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